오늘 말씀 오늘 소교리문답 제가 16강인데 잘 깜빡 못 고쳤어요. 16강입니다. 벌써 16강이네요.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 그리고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겠는데요. 23문 24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4시간 동안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사람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민격 안에 무엇과 무엇이 함께 있다고 그러셨어요? 신성과 인격이 함께 있는데 그 신성과 인격은 혼합되지 않고 그다음에 분리되지 않는 그런 또 그 안에서 그러나 속성의 교통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으로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또한 죽음을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 속성과 교통 교리까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궁금했던 것들이 좀 해결됐기를 바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 그런 질문 했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했을 때,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러면 여기 없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할 수,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인성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신성으로는 어디에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거기까지 배웠고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고 어떤 존재이신가를 배웠고, 오늘부터는 어떤 직분, 어떤 지위에서 일을 하셨는가를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직분을 하셨는지 23문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시작. 네. 자, 많은 개념들이 나왔어요. 자, 이게 23문이 뭐냐면 이 23문에 대한 선지자가 누구시 어떤 직분인가, 제사장이 어떤 직분인가, 왕이 어떤 직분인가, 그다음에 낮아지심이 무엇인가, 높아지심이 무엇인가, 이게 그다음에 쫙 나와요. 오늘은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행하셨는가 여기까지만 배우겠습니다. 짧게 하고 싶어서. 이제 되도록이면 오후 이 시간은 한 가지만 좀 가르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그래야 좀 안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자, 23문 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표를 잘 이해하세요. 자,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 표를 보시면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화살표로 치면 화살표가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가는 화살표일까요?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오는 화살표일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오는 이 화살표, 하늘과 땅으로 치면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치는 화살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육성으로 글로 전해주는 사람이, 그 역할이 누구예요?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 그리스도 그 선지자 역할 보면요, 가로 2에 가로 1번 보면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자, 제사장은 화살표를 치면 화살표 머리가 사람을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할까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재물, 그 예배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의 죄에 대한 진노를 재물에게 대신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는 일을 백성의 대표로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왕은 뭘까요? 왕은 바로 하나님의 신하로서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구약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때 구약에는 그래서 이 세 직분이 다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세 직분이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예수님은 이 구약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따로따로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었고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이 왕인데 뭘 해버렸어요? 성급하게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그거 누가 할 일이에요?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 할 일인데 해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혼났죠. 근데 예수님은 아예 이 땅에 오시기를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중직분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삼중직분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낮아지심으로도 했고요, 행하셨고 높아지심으로도 행하셨어요. 이걸 이제 지위라 그래요. 지위. 신학적 용어로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하고요. 지위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래서 낮아지심, 성육신을 말하겠죠.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몇 주 전에 하나님을 보는 것, 피상적으로 보는 것, 본질적으로 보는 것 중에 본질적으로 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본질적이라고 했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역할을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함께 취하셔서 뭐가 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사장인 제사장인데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뭐요? 구약의 제사장은 다른 것을 제물로 삼아서 막 제사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 제사장은 본인이 제물이 가지고 본인으로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시지 않고는 이게 가능했어요? 성육신 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질병 떠나게 하시고 바다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게 다 뭐예요? 어명으로 다스린 거예요. 왕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도 그게 중요합니다만 옛날에는요, 옛날 초기 왕국 시대 왕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박영희 사님, 옛날 왕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옛날 왕은 이걸 제일 잘해야 돼요. 쌍시옷 들어간 한 글자. 두 글자도 됩니다. 아까 누가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옛날 왕은 이거 잘해야 돼. 옛날 왕은 싸움을 잘해야 돼요. 저 재판 잘하고 아무 소용없어. 싸움을 못 해버리면요 왕국이 무너져요. 전쟁을 못하면 왕국이 무너져요. 그래서 왕은 자기 백성을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이 왕으로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이민족이 암몬이었나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이방인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끌고 있던 소를 그냥 쪼개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했죠. 전투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왕이 제일 잘하는 거 싸움을 잘해야 돼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17명의 사로잡힌 마리아를 그 7 귀신에서 구해주셨죠. 자기 백성을 질병에서 구해주셨죠. 심지어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여러분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뭡니까? 지읒 이응. 죽음이잖아요. 죽음. 발발 떨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죽음에서 인류를 구원해준 왕 있나요? 세종대왕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진 않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하고 싸움하신 거예요.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죽이신 죽음으로서의 죽음이라고 좀 이렇게 괜히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다시 죽음을 죽이신 죽음으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죽으셔가지고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죽음을 죽이신 거예요. 왜요? 우리 왕이기 때문에. 싸움 최고로 잘하는 우리 왕. 네, 죽음을 죽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죽이셨어요. 최고의 왕입니다. 그게 낮아지시지 않고는 안 된 거예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낮아지시기만 한 게 아니라 높아지셔가지고 부활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지자 역할 계속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승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세요?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그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품에 안고 의롭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있잖아요. 회개하면 이리 와라. 딱.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요? 정죄의 화살이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옷자락에 다 안에 있으면 사탄의 어떤 정죄도 불화살도 다 떨어져 버려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인. 높아지셔서 지금도 그 일하고 계시고 또 이제 높아지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아멘.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만물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여 심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표현도 있고 또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그거 이게 명확하게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건 두 분이 워낙에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셔서 삼중직분, 높아지셔서 삼중직분 이렇게 행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제가 신인데 심이라고 잘못 썼어요. 신명기 18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 예언을 구약 몇천 년 전에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3장 22절에서 바로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이야기를 거기서 꺼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모세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란 어떤 직분을 오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직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 말씀에 그렇게 또 구약과 신약에 공통되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서신서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한 번 정도 나올 법한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표현한 구절이 선지자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데 막 대제사장 그래요. 표현이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자 마태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자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대요. 그러면 딩동댕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문맥을 보면 15절까지 문맥을 보면 그 대답에 예수님이 지금 만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어이 맞다. 지금 그 분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뒤에 정답이 나오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좀 본인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신약에서 저기 서신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른 적이 없고 근데 왜 이런 교리를 만들었을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 문맥이 있었냐면 뭐냐면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자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제가 항상 답은 두 번째로 했어요. 자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 안 할까요 할까요? 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 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되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기를. 예수님은 분명 선지자 직분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통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번 제목에 썼듯이 그 유일한 선지자예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그 유일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했고 그 예언의 대상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어떤 부분에서 차별점이 있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계시였어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배종 목사님, 자 차이가 뭐라고요?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였어요. 그거 말하고 싶었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자, 오늘 그 예배 끝나고 몽골 선교팀 모입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몽골 선교팀 모여주세요. 자, 그 계시 그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기 그 계시를 주께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시작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내가 이르노니.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독특하신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선지자로 불리시지를 원치 않으셨고, 신약 서신서들도 그렇게 쓰기를 피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런 그 유일한 선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도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시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제가 못 본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것은 분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신자가 아니면 분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불신자들이 보는 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예수님을 보는 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문미자 집사님을 보는 거예요. 이웃들은 예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을 보는 문미자 집사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문미자 집사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때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보여주는 선지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선지자. 옆에 분한테 당신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선지자입니다. 너무 길다고 생각하신 분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 번쯤 생각날 때마다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유일한 선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